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성전을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전을 지금 계속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설계도를 그리고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요. 두 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당시도 계속 성전은 건축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60년대 초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70년에 완전히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을 거의 100년 가까이를 이 성전을 짓는데 계속 수많은 사람들과 인력을 동원하다가 한 방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성전은 무의미하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배는 형식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명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성전은 무의미한 거죠. 그럼 이 시대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정해놓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계속 예배만 드렸어요. 이때 이 성전을 보면 제사장이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어요. 동쪽에만 문이 있고요. 나머지 삼방으로는 다 숙소나 이렇게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집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로서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벽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벽돌 아니에요. 벽돌고 쌓았는데 그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돌은 굉장히 커요. 네.
1규빗이 한 45cm 조금 넘는데 8규빗, 25, 14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 수십 년간을 투자해서 지은 그 성전을 왜 예수님이 무너뜨렸을까요? 그럼 그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왜 그 성전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와 맞지 않았던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성전의 흐름을 바꾸고 가고 계신데 그 흐름을 읽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성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참 성전의 의미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전의 의미는 그림자였어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림자 역할로 오신 거죠. 앞으로 이 성전의 의미는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완성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적으로 보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구속의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타락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 제사가 없으면은 당장 저주받게 돼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속의 주로서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길을, 그 성전의 의미들을 싹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양을 잡아요.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성전은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할 거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죠?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막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성전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세워집니까? 지금도 여러분 집 하나 지으려면 한 달, 두 달씩 걸려요. 빨리 지어도, 우리나라 빠르잖아요. 빨리 지어도 한 달, 두 달씩 걸립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돌을, 그 시대에 그 돌을 옮겨가면서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내가 회복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의미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신 거죠. 자신의 몸의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전의 의미가 그 속에 없어요. 그냥 건물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하는 처소지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한 이곳이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것입니다. 시작과 함께 완성되어지고 가고 또 세워져가는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싹 다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표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표가 쭉 되어 온 거죠. 그 예표된 성전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게 만드는 이 영적인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이 딱 되어버린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그 집의 설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쫙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져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의 시작으로 모퉁이 돌이 딱 되셨어요. 그리고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전이 되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지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다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월한 민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전된 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로 제가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성전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지체를 통하여 또 성전되어야 될, 지체되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그 지체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지체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미 주님은 완성하셨지만 완성되어져 가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7절 16절에 보면, 자, 7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지체를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 11절에 보니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등등등등등.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아멘? 예. 이거는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인 거죠. 아멘? 네. 저 혼자 아멘 하고. 여러분, 이제 진짜 아멘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 권사인데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무거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직분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거 진짜 은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이게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만, 이게 그리스도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은혜로 받고 은혜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어제 우리 결혼식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박설희 집사 남편 된 엄세모 그 가정을 마지막에 만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우리 엄세모 성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신자예요. 네. 제 가정을 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복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은혜가 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또 앞으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멘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내가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다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맹신입니다, 맹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꾸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보다 내일이 또 1년 뒤가 더 커져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자극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하시겠지만 우리의 기본은 뭐죠? 우리는 날마다, 매년마다, 매시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들이 각 지체로서의 영적인 삶을 쭉 살아가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이 본문만, 이 구절만 쳐다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고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늘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늘 힘써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고 나의 갈 길을 보이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좀 힘이 든데 그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의 비밀이 어떤 것이길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진짜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계속 이 교회를 세워야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 신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하다. 육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건 선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을 천하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요,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 생각과 마음에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몸을 학대시켜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이해할 때 여러분, 그냥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신의 여러분의 삶이 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내가 이거 모르고 시작했겠냐? 지금 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오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 내가 모르겠냐? 그 고난을 내가 당연히 내가 여기고 내가 기뻐하며 살 것이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생각이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말고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되지 않냐면 제 인생에 제 직분의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때론 괴로움이 될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참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분의 무게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